법궤를 찾았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성소 안에 법궤가 레위기 16장 2절에 나옵니다. 언약궤가 민수기 10장 33절에 나옵니다. 증거궤가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나옵니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는 의미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법궤 속에는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만나를 담아두었던 항아리가 들어 있었고, 민수기 17장 10절을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고, 신명기 10장 4절을 보면 십계명이 기록이 된 두 십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궤의 상징이 뭐냐?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할 모든 일들을 말해 줄 것이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이 법궤를 앞세우며 생활을 했고 행진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법궤가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을 보면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을 돌게 함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첫째, 실로의 몸은 법궤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운 이래 사사시대 동안 이곳은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 돌아오면 중앙 성소가 있는 실로에 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
엘가나가 매년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법궤는 실로에 있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여 죽은 군사가 4,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왜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4,000명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죽어야만 했을까?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서 이리로 가져오자. 우리가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살려줄 것 같다. 실로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법궤를 가져오매 법궤가 진지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땅이 울릴 정도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 법궤가 이스라엘 진지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두려움 속에서 예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속에 들어오셨다. 우리는 이제는 죽었다. 누가 우리를 이 강한 하나님의 손에서 살려내겠느냐? 하나님은 최고의 나라 애굽의 군대를 바다 가운데에서 전멸을 시켰던 하나님이시다. 블레셋 병사들이여 용기를 내서 대장부답게 싸우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두 번째, 빼앗긴 법궤입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필사적으로 싸워 이스라엘을 치자 이스라엘 군이 다시 전쟁에서 패하여 3만 명이 죽고 남은 자들은 도망을 갔고 법궤는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제사장 엘리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자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의자에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들어가 다곤 곁에다가 두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한 지파였던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았더니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두 손목은 끊어져 버렸고 다곤 신상의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다곤 신전을 드나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문지방을 받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스돗 지역에 앗성 종기가 퍼지게 하니 앗성 종기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법궤를 더 이상 다곤 신전 안에 두지를 말자. 블레셋 통치자들이 모여 의논의 결과 다곤 신전이 없는 곳으로 법궤를 옮기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것이다. 법궤를 다곤의 신전이 없는 가드로 보냅니다. 법궤가 가든 지역으로 옮긴 순간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악성 종기에 또 시달리게 되자 이 법궤를 가든 지역에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법궤가 에그론에 들어오자 에그론 사람들이 법궤가 들어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고 외쳤습니다. 법궤가 계속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참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블레셋 지방 통치자들이 모여 법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야 우리가 죽음을 면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무섭게 침으로 블레셋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돌아온 법궤입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면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7개월 머물 때 제사장과 전쟁이들에게 법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첫 번째에 할 일은
법궤와 함께 석권 제물을 보내십시오. 석권 제물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 속죄를 위해서 드렸던 속건제를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가져온 잘못에 대한 보상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속건 제물이 금 독종 5개와 금쥐 형상을 만든 5마리를 드렸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재앙은 쥐가 만든다고 믿었기에 쥐의 형상으로 만든 5마리를 보내 재앙이 멈추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하나님께 완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의 일은 새 수레를 만들어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젖소 2마리를 통해 옮겨가도록 했습니다. 새 수레와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를 통해 법궤를 보내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수레와 소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행위였습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가 베스메스를 향해 갔고 베스메스 사람들은 밭에서 밀을 수확을 하다가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겨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줄로 알고 시리에 빠졌던 백성들에게 법궤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됨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보았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을 보면 거룩한 성소를 보지 말라. 만약 거룩한 성소를 보는 날은 죽음이 기다릴 것이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습니다. 법궤를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베스메스와 가장 가까운 기랏 여아린 주민들에게 이 법궤를 보내자. 법궤를 기랏 여아린 주민들이 받아 산 언덕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법궤를 지키게 하였고 기랏 여아림에 들어온 지 20년이 되었고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다윗은 역대상 12장 38절을 보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됩니다. 통일 왕이 되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통일 왕이 되었기에 다윗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왕이 되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빼앗긴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일에 70년 동안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옮겨오는 과정 속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법궤는 레위 족속만이 운반할 수가 있는데 법궤 운반 도중 법궤를 싣고 오는 소가 띄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법궤를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치심에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두려워 법궤를 다윗성에 모시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에 보내니 법궤가 그 집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벤 에돔의 집과 그의 소유물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역대상 15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 법궤를 둘 곳을 마련을 하고 레위 족속에게 법궤를 옮겨오도록 합니다. 왜? 다윗이 왕이 되어 제일 먼저 법궤를 옮겨왔을까요? 다윗은 통일 왕국 왕이 되기까지 전쟁을 가장 많이 한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사 중에 다 승리하여 왕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통일 왕국의 왕의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음을 알았기에 왕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이런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전쟁사 중에 언제나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통일 왕국의 왕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언제나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잘 때면 잘 때일수록 잘 되어가면 갈수록 잘 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법궤를 옮겨왔던 거예요. 다윗 안에 깊이 있는 신앙이 그립지 않습니까? 다윗 안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과 함께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다윗 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깊이가 그립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윗 안에 가지고 있었던 깊은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안에 아름다운 신앙을 보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 안에 깊이 있는 신앙의 세계를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 안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